지옥에서 가장 유행하는 말이 있대요. 지옥에서 유행하는 말이 뭐냐면 껄이랍니다. 껄. 사랑할 걸, 예수 믿을 걸, 전도 받을 때 전도 받을 걸, 전도할 때 전도 받을 걸, 용서할 걸. 그래서 이 껄로 시작해서 껄로 끝나는 것이 지옥에서 유행하는 말이랍니다. 천국에서 유행하는 말이 있대요. 잘했다. 뭐라고요? 잘했다. 예수 믿기 잘했다. 신앙생활하기 잘했다. 강서제일교회 나가기 잘했다. 사랑하기 잘했다. 용서하기 잘했다. 봉사하기 잘했다. 그래서 잘했다. 이게 천국에서 유행하는 말이에요. 자, 올해 마지막 주일인데 여러분들 올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여러분들이 껄로 끝나지 않는가? 잘할 걸. 내 용서해 줄 걸. 혹시 껄로 끝나지는 않았나? 비록 껄로 끝난다 할지라도 2020년도에는 잘했다. 잘한 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영원한 하루는 없습니다. 반드시 시작했으면 끝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영원한 한 달도 없습니다. 영원한 1년도 없습니다. 반드시 시작을 했으면 끝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이 말씀은, 이 본문 말씀은 그동안 참 많은 목사님들이 연말이 되고 또 송구경신이 되면 많은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면서 설교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도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라고 하는 이 제목은 아마 그 송구경신이 되면 많은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제목이 될 겁니다. 저도 여전히 그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따라합시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자, 여기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개인의 마지막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개인의 종말이 가까웠다는 말이 아니라 이거는 우주적인 거, 온 세상, 이 지구의 끝날, 그러니까 세상 종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이 세상은 마지막이 온다는 거예요. 이 물질의 세계는 다 그때 종말이 오고 끝이 나고 그 다음부터는 영의 세계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세상의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냐는 말은 바로 세상의 종말을 말하는 거죠.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세상 종말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 거, 또 세상 마지막 때에 가서 어떤 징조가 있을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 다니엘서 그 4장 7절에 보면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울 때 어떻게 세상이 펼쳐지느냐, 그때가 되면 왕래가 빨라지고 또 지식 위에 지식이 넘쳐날 것이다. 다니엘이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원문 그대로를 갖다가 직역하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해지기 전에 왕래하리라. 그러니까 지구의 이 끝에서 지구의 저 끝까지 해지기 전에 왕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다니엘은 수천 년 전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우면 그러면 지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해지기 전까지 왕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 있으면은 이제 콩코드라고 하는 비행기가 나오는데 몇 년 후에는 그때가 되면 미국까지 3시간 안쪽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놀래요? 지구 끝에서 끝을 3시간 만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 지구 끝에서 끝에까지 가려면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을 먹고 비행기를 타면 미국에 가서 점심을 먹고 일을 보고 비행기 타고 오면 한국에 오면 저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천 년 전에 다니엘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만물의 마지막 때가 되면은 지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해지기 전에 왕래하는 그런 날들이 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그 시절에는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고 가고 하는데도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러나 지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하루 동안에 왕래하는 날이 온다라고 그 수천 년 전에 다니엘은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또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지식 위에 지식이 더하여질 것이다. 이 말은 정보가 막 쏟아진다는 거예요. 정보가 막 쏟아. 지금 여러분 휴대폰만 하나만 딱 가지고 있으면 제가 무슨 설교를 하면 바로 검색을 합니다. 제가 어떤 인물에 대해서 얘기하면 바로 휴대폰에 검색을 하면 쫙 나와요. 그래서 요새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과장할 수가 없어요. 또 없는 것을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설교 들으면서 바로 검색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거 다른 말 안 해. 저 틀린 얘기 안 해. 바로 나와요. 지금 정보라고 하는 것이 홍수처럼 쏟아집니다. 지식에 지식이 막 더해져 가고 있어요. 미국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러면 한 10분이 안 돼가지고 한국에서 그 영상을 봅니다. 그 소식을 알아요. 전 세계 지구 곳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얼마 안 있으면 여러분들이 다 알고 그 영상을 다 보게 됩니다. 벌써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예언을 했어요. 뭐 그 이외에도 성경에 보면 정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종말 때에 가서 이러이러한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정말 그와 같은 말씀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징조의 일들이 지금에 와보면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만물의 마지막 때가 정말 가까이 오고 있구나. 주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까이 오고 있구나. 설사 주님이 재림이 더뎌지고 세상 종말이 더뎌진다 할지라도 우리 개인의 종말은 가까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각자 개인은 종말이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이 죽음의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올해 또 한 살을 지나고 내년에 한 살을 먹으면 그만큼 가까운 거예요. 정말 이 세상 종말이 돼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든지 아니면 우리 개인의 종말이 와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든지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설 날이 점점 가까이 온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에 이렇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만이 되느냐? 그 첫 번째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정신을 차리고 살라. 어떻게 살라? 정신을 차리고 살라. 이것을 헬라어 원문 그대로 표현하면 술 취한 상태로 살지 말고 맑은 정신으로 살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술 취한 정신으로 하지 말고 맑은 정신으로 살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은 제대로 걷지를 못해요. 술 취한 사람은 여러분들 운전하면 큰일 납니다. 언제 한번 술이 취해가지고 비틀비틀 거는 사람이 있어요. 술을 취해가지고 자꾸 비틀비틀 그렇게 걸어요. 그래서 왜 자꾸 그렇게 비틀비틀 걷습니까? 똑바로 걸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내가 언제 비틀비틀 걸었느냐? 내가 비틀비틀 거리면서 걷는 게 아니라 길이 꾸불꾸불 되어 있는 거지 내가 비틀거리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자꾸 넘어져요. 넘어지면서 이마도 찢고 넘어지면서 코피도 나고 넘어지면서 얼굴도 깨고 왜 자꾸 넘어지십니까? 넘어지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내가 언제 넘어졌습니까? 나는 넘어진 적이 없고 아스팔트가 벌떡 일어나서 자기를 자꾸 때린다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사고가 나지 않겠어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운전을 하게 돼요? 술 취하면 술 취한 상태로 살지 말고 맑은 정신으로 살라.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들떠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술이 취하면 들떠 있습니다. 과장되어 있습니다. 들떠서 살지 말고 과장되어 살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면서 의식하면서 살라는 얘기예요. 자, 정신을 차리고 살라는 말은 한번 따라합시다. 의식하면서 살라. 뭐를 의식하면서 살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자녀를 의식하고 아내를 남편을 의식하면서 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내가 이런 일을 하면,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고 이렇게 내가 살면 이걸 나중에 내 아들이 알고 내 딸이 알면 그들이 어떻게 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의식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내 아내가 알면 그러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의식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사는 거 나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실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유혹하는 보디발 장군의 그 아내, 그 예쁜 여자가 자기를 유혹을 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지 않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지하리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시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실까?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정신을 차렸어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의식을 하고 살아가는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참 하늘의 별처럼 아름답게 그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의식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살라는 얘기예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정신을 차리고 살라 이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벌써 군대를 제대한 지도 한 36년이 됐는데 그 군대 생활할 때 가장 지금 생각해도 기억에 많이 남는 게 뭐냐면 제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 이 줄바따라는 게 있었어요. 군대 갔다 오지 않은 여성분들은 모르겠고 또 요새는 뭐 그런 일이 없지만 이 줄바따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선임이 점호 끝나고 다 화장실로 집합. 그러면 점호 끝나고 화장실에 딱 집하면 다 엎드려 뻗쳐야 해요. 다 엎드려 뻗치면 그럼 몽둥이를 가지고 제일 높은 선임이 딱 빠따를 한 대씩 딱 때리고 몽둥이 딱 놓고 밖으로 나가요. 그 두 번째 선임이 딱 일어나가지고 그 몽둥이를 해가지고 두 대씩을 갖다 딱 두 대씩을 때리고 몽둥이 딱 놓고 밖으로 나가요. 그러면 세 번째 선임이 딱 일어나가지고 몽둥이를 잡고 몇 대를 때려요. 세 대가 아니에요. 배로 늘어나는 거니까 네 대씩을 때리고 몽둥이 딱 놓고 밖으로 나가요. 그럼 그 다음 선임이 일어나서 몇 대씩 때려요? 8대씩을 갖다 막 때리고 나가요. 그 다음 선임은 일어나가지고 몇 대씩 때려요? 16대를 때리는 거예요. 배로 늘어나는 거니까. 그리고 쫙 18대씩을 갖다 빠따를 치고 나가요. 그 다음 선임이 일어나 몇 대를? 32대를 때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맨 마지막에 쫄병은 딱 일어나가지고 자기도 때리려고 딱 보면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맨 쫄병은 50대도 맞고 60대도 맞는 거예요. 자기는 일어나서 때리려니 더 이상 때릴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억울해가지고 화장실 벽에다 머리를 콱 한 깜빡 억울해가지고 막 엉엉 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줄바따를 생각하면 군대가 진절머리가 나요. 근데 진절머리가 나지만은 쫄병들에게는 그때 당시 쫄병들에게는 줄바따만 생각하면 정신을 바싹 차린단 말이에요. 정신을 바싹 차리고 안 되지. 안 되지. 이거 똑바로 해야지. 바로 해야지. 정신을 바싹 차리는 거예요. 그때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군기가 딱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겠느냐. 정신을 바싹 차려 의식을 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울 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내가 주님 만날 날이 더 가까울수록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 정신을 바싹 차리고 의식하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오늘 성령의 감동을 받은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래요.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근신하라는 말은 뭐냐면 나의 부족한 것을 깨달아. 나의 연약하고 나의 부족하고 이것을 깨달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여러분들 건강의 문제 여러분들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병들며 내 병의 문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내 자식의 문제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아들의 문제, 딸의 미래, 우리 미래의 문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경제 문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숨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10분 앞을 1시간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연약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부족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의 부족한 것을 알아. 너의 부족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신하여 기도. 여러분, 기도는 호흡이라 그러잖아요. 기도는 호흡과 같은 거예요. 사람이 왜 죽습니까? 사람이 죽는 것은 호흡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호흡이 멈춰지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는 호흡이라 그랬어요. 내가 이상하게 기도하기가 싫다. 새벽 기도하기 싫다. 기도가 안 된다. 기도하기 싫다. 그러면 당신은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 내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으나 그러니까 이 죽게 하는 것을 빨리 일깨워서 살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고 기도해 열심히 막 생기고 내가 막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막 내게 넘쳐난다. 그러면 당신의 생명이 지금 풍성한 것인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물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을지라도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있을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전화선이 끊어져 있는데 아무리 전화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화선이 끊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화선이 끊어져 있는 사람들, 죄가 너희와 나의 사이를 갈랐다는 거예요. 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이 듣질 않아요. 그러나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까지는 기도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으리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장시키고 그대로 이것을 파묻어 놓는다면 이보다 더 어리석은 것은 없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후회할 일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1865년도인가에 저 러시아가 알래스카라고 하는 그 큰 땅을 미국에다 팔아먹었어요. 그때 왜 팔았느냐면 러시아가 이 알래스카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우리나라보다 10배 이상 큰 땅인 그 알래스카가 이거는 뭐 얼음 땅이고 쓸모도 없고 그러니 국방에도 도움이 또 안 되고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땅이 미국에다가 너희들이 이 땅 사라. 너희들이 이 땅 사라. 싸게 팔게. 사라. 그래서 미국에서 그 알래스카 우리나라보다 10배보다도 큰 그 알래스카를 720만 불에 샀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100억에 샀어요. 요새는 집 몇 채만 살더라도 100억 아니에요? 그 큰 땅을 갖다가 러시아가 미국에다 100억에 720만 불에 그때 당시에 그 땅을 팔았습니다. 미국이 그 땅을 사서 조사를 해보니까 세상에 그 알래스카의 석유가 무진장에 매장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 석유만 매장되어 있습니까? 금, 은, 텅스텐, 아연, 지하 자원이 무궁하게 매진되어 있어요. 미국에서 수백 년 동안 쓰고도 남은 천연가스가 매장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미국에서 그 알래스카를 사가지고 사방팔방으로 도로를 내가지고 보니까는
그 알래스카가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1년에도 수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알래스카에로 관광을 가고, 그들이 와서 뿌리는 돈만 하더라도 수백억 원이 넘는 돈을 뿌려요. 어마어마한 가치죠.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군사적으로 얼마나 그것이 값어치가 있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러시아가 그 알래스카만 미국에 팔지만 않았어도 러시아가 저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이다. 러시아가 알래스카만 가지고 있었더라도 세계에서 제일의 나라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근데 러시아 사람들은요, 지금도 그 못난 조상들이 그것을 갖다가 헐값에 미국에 팔아먹은 것 때문에 가슴을 치고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 후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러시아가 알래스카를 갖다가 팔아먹어가지고 후회하는 것보다 더 큰 후회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 그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 기도할 수 있는 권리를 갖다 다 사장시켜버리고 땅에 묻어두리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러시아가 알래스카를 미국에 헐값에 판 것보다 더 어리석은 짓이고 나중에 가슴치며 후회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 때문에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정말 후회할 일이 많아질 거라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나타내어 주십니다. 그런 여러분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오늘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이 돼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만물의 한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서로 열렬하게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라. 사랑은 허도한 죄, 허도한 허물을 덮느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준 사람들 중에는요, 미워하라고 붙여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사랑하라고 붙여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족, 내 이웃을 우리에게 붙여준 것은 미워하라고 붙여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사랑하라고 붙여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사랑과의 관계는 뭡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입니다. 그래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더러운 것도 덮습니다. 사랑하게 되면은 여러분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전에 어떤 한 자매님이 계셨는데, 이 자매님이 시집 가기 전에 얼마나 깔끔했는지 참 깔끔을 많이 떨었어요. 그래서 이웃집에 아주머니들이 아기를 데리고 놀러 오면 그 아기들이 오줌을 싸잖아요. 그 뭐 더럽다고, 냄새 난다고 구역질 하면서 막 더럽다라고 막 소리 질렀던 그런 자매님이었어요. 근데 이 자매님이 시집을 갔어요. 애를 둘을 낳았습니다. 어느 날 담임 목사가 신방을 갔어요. 그래 담임 목사님 들려고 막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는데 남편이 뒤에서 소리를 지르는 거야. 여보, 아 성희가 놀던 자리에 무슨 물이 쏟아져 있는데 이 물이 이게 오줌인지 물인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 부인이 뭐라 그러면, 아유 맛을 보세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아니 이걸 어떻게 맛을 봐요? 아니 맛을 봐야 물인지 오줌인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더니 쫓아오더니 딱 찍어가지고 자기 혀에 대보는 거예요. 오줌이라고. 이거 오줌이네. 세상에 여러분들, 자기 자식의 오줌이나 남의 자식의 오줌이나 오줌은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자식의 오줌은 세상의 것을 맛을 본다는 거예요.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섹스피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장님이 되게 한다 그랬어요. 사랑하게 되면 허물이 보이질 않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용서하게 됩니다. 그래 하면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가 서로 열심으로 사랑할지니라.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할지니라. 그리고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냐? 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므로 어떻게 하느냐? 너희가 열심으로 사랑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은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도한 죄를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랑이 죄를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심스러운 해석이지만 어떤 사람이 소매치기가
버스에 탔어요. 어떤 사람이 지갑을 슬쩍 소매치기를 했어요. 그 지갑을 딱 열어보니 세상에 거기서 주민등록증이 5개가 나왔어요. 어떻게 한 사람이 주민등록증을 5개를 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까? 이 소매치기가 너무 수상해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경찰에 신고를 했더니 경찰에서 그 사람을 딱 잡아보니까는 간첩이었어요. 간첩을 잡았어요. 그러면 나라에서 간첩을 잡았어요. 그럼 나라에서 그 소매치기한테 너 왜 소매치기 했느냐고 죄를 묻겠어요? 죄를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이 간첩을 신고했으니까는 3천만 원 보상까지 해줍니다. 그 허물을 물어보지 않아요. 소매치기 허물은 그저 덮어줍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물론 우리가 기도해서 회개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어떤 죄는 용서는 받을지라도 벌을 받아야 될 죄가 있습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줘야 되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셔야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취소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열심으로 사랑하면 그 죄가 벌 받을 죄가 이렇게 덮여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벌 받을 수밖에 없는 죄를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열심으로 뜨겁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셔서 우리의 그 죄의 허물을 하나님이 덮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 만물의 마지막에 갖고 왔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개인의 종말도 우리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1년의 마지막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럼 이런 마지막 때 어떻게 되냐? 우리가 오늘 살고 내일 마지막을 맞는다면 오늘 우리가 뭐 해야겠습니까? 내 어머니를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나의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 모두가 다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길 때 우리가 다 그때 이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면 서로 뜨겁게 우리가 열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 모두가 다 후회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또 이와 같은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는 이런 하나의 마지막이 우리에게 다가올수록 우리 서로 더욱더 열심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표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종대왕이 관리를 임명하거나 신하들을 임명할 때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세종대왕이 뭘 물어봤느냐면 누구를 임명하기 전에 반드시 질문하는 것은 자, 사람의 연수를 60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대는 연수가 얼마나 남았는고 그렇게 물어본답니다. 그 대답은 2가지로 나와요. 예, 저의 연수는 이제 10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5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예, 저의 연수가 아직까지 10년이나 남았습니다. 아직까지 5년이나 남았습니다. 이게 2가지로 대답이 나온대요. 그럼 세종대왕은 어떤 사람 임명했느냐? 이제 나는 10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 임명하지 아니하고 아직 나에게는 10년이나 남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을 임명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들 2019년 아직까지 이틀이나 남았습니다. 아직까지 이틀이나 남았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이틀이나 남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뭘 할 것입니까? 우리 아직 이틀이 남았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뜨겁게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송구영신 예배 드리러 다시 오실 때까지 제가 숙제를 드릴게요.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사랑을 꼭 표현하고 오십시오. 여러분들의 아들에게 올해가 다가기 전에 여러분들의 딸들에게 또 여러분들의 아내에게 남편에게 가까운 내 식구에게부터 시작해서 이웃에게까지 꼭 사랑을 표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송구영신 예배 드리러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아직까지 이틀이 남았습니다. 이런 자세가 마지막 때 또 마지막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이 남은 때를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정신을 차려서 맑은 정신으로 살고
그 다음에 깨어 우리가 근신하여 기도하며 그렇게 살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우리가 살아들이시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정말 그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정말 우리가 그 품에 안기게 되고 멸류관을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